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와 그리스에 관련된 그 세계관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꼭 구분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뭐 서구 역사도 그렇고 지금 또 현대 20세기 역사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미국 문화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해요. 미국 문화 우리가 이슬람권에도 보면은 미국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문화는 결국 뭐냐면 유대 기독교 문화예요. 그 바탕이 물론 미국 문화 자체도 세속적인 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대 기독교의 그 뿌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미국 문화가 퍼진 것은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미국의 세속주의 문화도 퍼졌지만 그 틈을 타서 기독교 유대 문화도 퍼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미국 문화가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뭐 북한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잘 구분해 둔다면 우리는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또 경제도 마찬가지고 철학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요소에 어떤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있고 어디에 유대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도 잔재가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 좌파가 여전히 대학가에서 강한데 좌파는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유대 기독교 문화를 싫어합니다. 좌파는 싫어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좌파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유대 기독교 문화를 유대 기독교 정신을 싫어한다는 거. 요거 때문에라도 우리는 좌파적 그 세계관을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의 그 세계관이 그냥 단순히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것은 문명이나 인간의 삶이나 우리의 정신구조나 삶의 방식까지도 다 어때요? 거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는 유대 기독교는 계시가 핵심이에요. 계시입니다. 계시. 구약에 있는 유대교도 계시잖아요. 우리 신약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계시. 계시는 뭔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는 뭡니까? 그리스는 이성과 철학입니다. 더 그냥 한마디 그냥 이성. 그러니까 그리스는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유대 기독교는 계시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 같아요. 계시적 출발과 이성적 출발은 이건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저 18세기 미국을 방문했던 그 미국 프랑스 철학자 있죠. 그 책이 있죠. 그 책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그 프랑스에 있는 그 프랑스 사상가가 그 미국을 방문해 보니까 야, 미국은 아직도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해요. 이 종교가 확실하게 전 영역에 확실히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근데 프랑스는 어때요? 혁명 이후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색채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다 추방이 되거든요.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그 책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와 이성의 차이는 결국은 계시는 신본주의고 이성은 인본주의입니다.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오늘날 이 세계 문화의 결국은 적접점인데 사실 신본주의가 사실 굉장히 협소하죠.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인본주의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거대해지죠. 왜냐하면 서구 사회 자체가 그 전에 계시적 그 관점의 토대가 문화가 인본주의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선언을 1차, 2차, 3차까지 했죠. 그 인본주의 선언을 통해서 서구의 지성인들이 우린 더 이상 이제 유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겠다.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 없다.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벗어버리자. 이게 그 인본주의 선언 1, 2, 3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나중에 참조해 봐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얼마나 이게 바로 그리스 정신의 아주 거기에 아주 핵심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 유대 기독교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결정해야 된다. 이게 유대 기독교 문화의 그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고 뭐든지 하나님에게서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유대 기독교의 정신세계예요. 엄격해요.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는 어때요?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다. 이게 그리스의 철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다. 하지만 유대 기독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저 산과 강과 들과 바다와 국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그들의 관점인데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들을 얘기하지만 그 신들이 사람의 주인이라는 내용은 그리스 신화에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오히려 신들과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 신들을 어쨌든 막 이겨먹으려고도 하고 그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이게 인간과 신의 구분이 안 가요, 솔직히. 신들이 철이 없잖아요. 신들도 철이 없지. 꼭 그냥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신의 권위니 뭐 신의 그게 없어요. 신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거. 뭐 별다른 차이 뭐가 있냐? 그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하고 그리스 신화 읽을 때하고 신의 관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말씀은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 신화는 그게 없어요. 그리스 신화는 오히려 신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걸 뒤치다거리도 하고 아주 희한한 내용.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고. 뭔가 좀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인간에게 명령하고 굴복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현대 자유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을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 기독교는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아주 보니까 군림하는 하나님, 강포한 하나님이다. 이게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의 차이가 지금 더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걸 많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또 유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 평가를 한다는 거 이거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한다. 더 정확하게 하면 심판한다. 이겁니다.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는 왜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잖아요. 노동 윤리도 강조하고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왜 그런지 왜 그렇겠죠?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기독교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 이게 결국 뭡니까?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는 책임감을 의식해요. 책임감. 그래서 왜 서양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는 뭡니까? 거짓말했다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고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양에서는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군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군자가 거짓말 더 잘해. 양반이 거짓말 더 잘해. 우리가 그리스는 인간이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다. 그때 다르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는 아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법, 율법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맞추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지만 그리스의 정치적 세계관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바뀐 대로 살고 또 시대가 또 바뀌면 또 바뀐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 기독교는 없어요. 유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린 뒤부터는 거기서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그 법이 모세오경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많다 그러죠. 서구의 그 법률이 지금은 물론 많이 또 그게 변했지만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참 나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세울 때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세상에다 기준을 두면 확실히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 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그때그때 아마 임기응변식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원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나를 고정시키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시급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법 아주 그냥 119편의 176절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법, 율례 거기에다 딱 맞출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소요리문답 제1문 있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는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인간의 삶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그리스는 자기 스스로 위대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준이 됐을 때 그게 위대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은 도서관 가가지고 물론 이제 솔직히 나도 좀 젊을 때 그리스 문학을 좀 더 읽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도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리스 문학을 좀 읽어보면은 그리스 문학에서는 인간이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이룩하는 걸 영웅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일리아드나 이런 그리스의 그 희극, 비극이나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보면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 문학을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삼손을 봐요. 대표적으로. 삼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영웅이 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신당했잖아요.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확실히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이고 그의 인생이 복된 거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위대해지고 자기 스스로 성취할 때 그리스에서는 영웅으로 추켜 세우지만 성경에서는 어때요? 그는 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네. 오늘날 우리 시대 그 인생관을 보면은 다 그래요. 내가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많은 기사를 보지만 결국 지금 우리 시대도 결국은 뭐예요? 특히 지금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성취하는 그 사람을 추켜 세워요. 이 사람이 독립적이다. 책임감이 있다. 확실히 돋보인다. 영웅이다. 다 그래요. 텔레비전에 유명 인사들 보면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도 틀립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맞춰서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나 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은 뭐예요?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 우리 교육의 문제가 나는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가 내가 돌이켜보면은
70년대, 80년대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뭘 많이 지었냐? 기도원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도원을 지을 게 아니라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어야 돼요. 대학교도 세우고 더 많은 기독교 대학을 진짜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랬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고 더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나아졌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교회가 한참 번성할 때 기도를 많이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여겼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아니에요. 학교를 많이 세웠어야 돼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을 정말 아예 그냥 그때 정말 확 세워놨더라면은 지금 분명히 모르죠. 또 그게 또 다 좌파들이 또 다 차지해갖고 또 있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좌파에 의해서 훨씬 더 덜 물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 실령주의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부를 받았어요. 그런 얘기해서. 근데 다 뺏겼잖아요. 지금 그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그때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생각도 다른 게 없고.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튤립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아이들을 세상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그리스식의 영웅으로 세상의 모든 대학의 목적은 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에게 유용한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인류 대학이 아닐 수 있고 연봉이 수억 아닐 수 있어요. 아니겠죠 또 대단한 세상의 CEO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십자가만 세웠지 사실은 그리스의 세계관이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꽉 차 있어요. 설교회도 그렇고 교회 행정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대 교회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땐 오히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그리스식으로 했으니까 큰 거예요. 분명합니다. 크다고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식으로 했으니까 큰 거예요. 유대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유대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스 세계관을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온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고 또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계시, 그 말씀이 아닌 이 세속과 이 마귀의 이념과 사상에 더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너뜨린 이러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